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몇 년 전에, 그렇게 오래는 아니고요.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TV 뉴스에서도 소개가 한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서,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요. 제주도 서귀포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생 2명이 시내에서 수십만 원과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주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신분증에 있는 주소로 직접 찾아가서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뉴스가 여기까지였다면 크게 이슈가 아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평소에 생기는 그런 어떠한 선한 일 중에 하나니까요. 그 이후가 진짜인 거죠. 지갑 주인이 한 몇 개월 뒤에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피자를 쏩니다. 전교생 600명에게 다 먹을 수 있도록 피자 125판을 샀습니다.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피자 125판이요. 결코 적은 게 아니죠. 한 판에 10,000원 하면 125만 원, 2판 하면 250만 원. 두 판이 아니 2만 원 하면은 250만 원. 근데 뭐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이 지갑 주인이 학생들의 행동에 좀 감동받아서 그렇게 그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교 전교생에게 피자를 샀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도 그 학교를 졸업했고, 그래서 후배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당시에 그 SNS에서 농담을 섞어서 이 글을 보고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기적 아시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일어난 피자를 넣어서 피병이어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돌기도 했었는데, 지갑을 찾아준 학생도 참 착하고 그렇지만 이 피자 125판을 산 주인도 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자기 선배이자 그 지갑 주인인 이 분이 피자를 산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주인 찾아주길 잘했네.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장학금으로 주지 뭘 피자를 사고 그래. 그랬을까요? 모르죠. 학생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추측해 보기로는 지갑을 주어서 신분증을 보고 직접 거기 찾아가서 그렇게 전해줄 정도로 한다면 그래도 이 학생들의 마음이 굉장히 착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리고 지갑 주인이 학교에 피자를 사준 모습을 보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역시 우리 학교 선배님 좋은 분이야. 우리가 정말 좋은 분에게 좋은 일을 했어. 피자 125판, 이게 정말 지갑 찾아준 걸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교생에게 피자 125판을 사다니, 우리도 나중에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우리 후배들 이런 것도 사주고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냥 제 생각인데요.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선한 일, 좋은 일, 착하고 올바른 일, 도덕적, 윤리적으로 맞는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요. 좋게 보고요. 그것을 보고 또 어린 친구들이,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뭐 NGO라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가지고 구제 사업하거나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죠. 특별히 뭐 또 기독교 NGO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보에 보시면 선교 후원하는 그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도 기독교 NGO 단체입니다.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어떤 모교의 장학금을 뭐 기부했다거나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에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겠죠. 안타까운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 예를 들면 뭐 뉴스 기억나는 거는 7개월 된 딸을 방치해서 굶어 죽게 한 부부의 일이나 뭐 가족을 살해하거나 뭐 그런 것들 종종 뉴스에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아직 좋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봐서 또 아시는 착한 사마리아인 혹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5절에 보니까 자기를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 한 거는 29절인데 뭐 그것도 그렇고 또 잘난 척 하려고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렇게 온 율법 교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율법 교사는 아마도 바리새파 쪽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상 자체가 좀 불순했죠. 25절에 예수님 시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쉽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 아주 굉장히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기의 지식을 좀 뽐내기 위해서였는지 27절에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정말 몸과 마음과 힘을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아주 완벽한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그래 잘 알고 있네.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럼 너가 살 것이다. 말씀 그대로 살아라. 율법 교사는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더 자신의 의의와 지식을 드러내고 싶었고 더 칭찬을 해주길 원했고 사람들에게 더 주목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 보니까 자기 옳게 보이려고 뽐내기 위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좀 인자한 마음으로 대답하셨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인 비유죠. 이 비유는 잘 알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보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물건 다 뺏기고 아주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채로 길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길을 갑니다. 그를 보고 피해서 그냥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레위인도 가다가 그를 보고 모른 척하고 그냥 제사장처럼 똑같이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나귀였겠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간호해주면서 또 데나리온 2를 줍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치 자기 품삯을 다 주면서 그렇게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자기 가야 할 길을 가죠. 돈이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더 주겠다. 자기 이름이나 명함을 남긴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대가를 바란 게 아니고요. 3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우리가 여기서 먼저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시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나라가 갈라졌어요. 두 나라는 계속 적대국이었어요. 많이 싸우고 전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는 기도로 남유다마저 쳐들어온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요.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로. 그런데 나라는 망했는데 그렇게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또 남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냥 머물러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펼친 정책은 무엇이었냐면은 아수르나 이방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하면서 그들과 강제로 결혼하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민족성을 이제 없애는 그런 정책이었던 거죠. 그들은 나라가 없어졌지만 아수르의 그런 지배를 또 받으면서 그렇게 계속 살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거치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돌아온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아있던 사람들과 아수르, 이방인들과 혼연해서 등장했던 사람들, 비롯한 그 지역 사람들.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요, 성벽 재건을 할 때 방해했던 산발랏, 도비아 같은 이 사람들이 이런 그런 혼혈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들은 성전과 성벽 재건을 방해했고 유대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러한 그들을 계속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 그 민족, 유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때요? 바로 북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아있던 사람들, 아수르에서 넘어오거나 아수르에서 가라고 명한 이방인들, 그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태어난 어떤 사람들입니까? 혼혈인들이에요. 혼혈 민족인 거죠. 사실 요즘은 우리나라도 흑인, 백인, 외국인들과 좀 결혼하기도 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예전부터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이렇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그런 시대인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도 정말 순수 혈통을 굉장히 여겼고요.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만의 그 혈통, 유대 민족주의가 너무 강해서 이방인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개취급도 했는데, 그 중에서 이방인과 혼혈한 이 사마리아인들, 같은 조상을 섬기던 같은 혈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혼혈인이 되니까 그들이 보기엔 더러워, 추악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라고 보고 상종도 하지 않는 개취급을 한 거죠. 그래도 한때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더 싫어했던 것 같고요. 사마리아인을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고을을 지나가시다가 그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 장면 아시죠? 보통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교사, 당연히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유대인으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길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도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 누워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네. 자기 개취급하고 자기 미워하고 자기 동족을 증오하는, 그리고 자신도 그 유대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렇게 강도 만난 다 빼앗기고 죽어가는 저 사람, 죽은지도 모를 그 사람, 잘됐다, 꼴 좋네, 그냥 나도 왜 알아서 죽으니까 내비두지 그러든지 말든지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유대인을 가축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밤새 간호하고 돌봐주고 돈도 넣어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일이 있은 이후의 일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고 회복돼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좀 움직일 수가 있게 됐어요. 물론 그 사마리아인은 이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난 뒤였습니다. 처음 치료는 좀 했으니까요. 주막 주인에게 일어나서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거의 죽어가는 당신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왔고 어느 정도 치료도 미리 했고 밤새 간호하다가 자기 갈 때 갔는데 돈이 부족하면은 더 돌아오는 길에 준다고 하더니만 진짜 와서는 돈도 주고 더 돌봐주고 그렇게 하다가 길을 떠났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를 들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개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따위에게 내가 치료를 받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인생의 굴욕이야. 이거는 차라리 맞아 죽는 게 낫지. 이거 알고도 알려지면 안 돼. 내 주변 사람들이 알면 분명히 놀릴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뒷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이 하라는 말 뜻은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 같이 이 착한 사마리아인 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힘든 사람을 도와라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듣는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강도 만난 사람, 지금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분명 다른 사람을 또 도왔을 것이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가서 너도 이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행해라 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굴도 모르고 게다가 자신을 개취급하면서 미워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 돈과 시간 들여서 치료해주고 그렇게 떠나가다니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가지고 나를 살리셨구나. 이 은혜를 내가 꼭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알 길이 없으니 그래 내가 그러면 이 은혜 생각하면서 다른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무조건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비유고 상상이긴 하지만 예수님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교사는 차마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 개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의롭게 보이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조금 풀어서 말씀을 다시 보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특히 네가 직접 말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건요. 왜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하셨을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그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는 무엇이 있느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은 것은 아니었는데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이 그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만졌는데 죽은 시체였다. 그럼 제사장은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사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는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수행을, 그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였던 겁니다. 제사장은 아마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돕지 않은 것이 아니었나.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성전 물건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성전 기물들. 구약의 성막으로 치자면 그 성막을 다 운반하고 성물을 다루고 그런 사람들.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자기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 성물을 만질 때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그 직무를 못해요. 그래서 레위인도 혹시 죽은 건지 모르니까 만졌다가 부정하게 돼서 내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물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율법 교사. 율법을 정말 다 지키고 그대로 행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26절에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됐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다라면서 모세 오경의 말을 인용해서 대답했죠.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대표격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유에 넣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그 율법을 정말 가장 잘 알고 잘 지켜야 하는 그 두 사람, 좀 속된 말로 율법으로 먹고 사는 이 두 사람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그들을 않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고요. 오히려 개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율법을 더 잘 지킴으로 그 사랑을 실천한 진정한 이웃이다라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유해 드신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요. 아무리 막 율법 달달 외우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안식을 지키고 11조 막 철저히 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반쪽짜리 아니 어쩌면 반쪽도 되지 않는 그런 신앙에 불과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순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1번, 이웃 사랑은 2번. 그러니까 1번 먼저, 2번 나중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 뒤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둘은 동등한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다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러는데 이웃을 돌보지 않는 이웃은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는 구제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복음 증거에 소홀히 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교사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이웃의 흔한 정의는 뭐냐면 우리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옆집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내 옆에 계신 성도님, 예배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내 이웃이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요. 혹은 이런 때 다 가족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가족도 그렇고요. 근데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에 지금 옆집에 혹은 윗집에 누가 사시는지 아시나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좀 살다 보니까 마주치는 얼굴이 있는데 어디 사는지 옆집이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조금 알았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 왼쪽에는 본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는데 이사 가시고 신혼부부가 이사 왔었고요. 오른쪽 집은 딸 둘이 있는 내 식구가 살았는데 그 딸 둘 얼굴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주 봤어요. 엘리베이터나 그런 데서. 또 그 옆집은 어떤 여성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그것까지도 다 알았고요. 밑에 집은요. 저희 아이들이 좀 그때 이제 선준이가 이제 한참 걷고 막 뛰기 시작해서 쿵쿵거리니까 밑집에서 시끄럽다 하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남아 쪽 여성분과 사는 좀 무서운 아저씨였는데
아기 때문에 좀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럼 아기 때문이니까 몰랐다고 이해한다고는 했는데 자주 엘리베이터에서 보니까 볼 때마다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게 매트 깔고 그랬는데도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저희도 스트레스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1층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보면서 인사도 하고 아이들에도 인사시키고 그렇게 좀 얼굴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지내면서 인사 좀 하고 그렇게 이웃을 좀 알고 지내는 게, 이웃을 생각하는 게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정말 아주 정말 작은 노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죠. 물론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욱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복음 전파하려고 노력해야겠죠. 혹시라도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 전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참된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서요, 정말 선한 일도 하고 좋은 행실, 선한 말, 본을 보이고 덕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선한 일을 베풀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마리아인, 이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그런 삶이 기억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가족을 비롯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 옆에 사람들, 친구들, 친척 복음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알리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그 이전 살았던 아파트에 있었던 일 하나만 이야기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차를 이제 타고 가려고 주차장에 갔습니다. 밖에 야외 실외 주차장, 전진 주차가 돼 있어서 타서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해서 후진 기어를 놓고 이제 차를 빼려고 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후방 센서 등도 다 있어요. 분명히 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후진을 딱 하고 그때만 해도 차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쭉 빼면 되겠다, 어렵지 않게 빼면 되겠네 하는데 쭉 나가는 순간 삐삐삐삐 거려요. 뭐야 하는데 쿵. 알고 봤더니만요, 제가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지하주차장에서 한 대가 차가 나온 거였어요. 못 본 거죠, 저도. 그 사람도 마침 빵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닿아버린 거예요. 과실 비율로 따지면 아마 제가 좀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후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고 천천히 잘 보고 나왔기 때문에 교회 가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험사 부르고 또 번거롭고 이 사람이 혹시 막 그거 부딪혔는데 들어누우면 어떡하지? 아니면 살짝 기스나 쓴 거 같고 막 덤탱이 있어서 막 범퍼 다 갈고 막 몇백만 원 나오면 어떡하지? 막 별 생각 다 들면서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저랑 비슷한 남자분이었어요. 나이대의 남자분이었어요. 인사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차를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별로 상한 게 없는데 저도 여기 사는데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냥 가시죠.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잘못이 좀 있으니까 막 무마하려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저는 그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만큼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 당시에 이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보였어요. 너무 고마웠죠. 마치 나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왜냐하면 제 잘못이 좀 더 크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비슷한 일이 나면은 어차피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가세요라고 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직 그런 일을 겪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일 겪게 되면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요, 율법을 이유로 강도 만난 사람 만지지도 않았고요. 율법 교사도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께 자랑하고 뽐내려고 했는데,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선한 일과 선한 행동,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전하신 그 뜻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도 가서 이제 이와 같이 사랑을 전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냥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서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좀 돕고 구제하며 선한 사업에 힘쓰면서 우리 주님의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특히 코로나 겪으면서 교회가 더 많은 안 좋은 소리, 욕도 먹고 그냥 교회가 싫어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예전부터 그랬지만 요즘 더 한 것 같은데 사실 교회도 잘못한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 듣고 좋은 소식 전하고 칭찬받고 그래서 정말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런 복음 전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 자비를 베푸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세우는 우리 중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과 비록 원수지간이지만 다치고 죽어가는 저 유대인을 향해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보고 항상 경외하며 나갔지만 우리의 모습과 삶 속에서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며 주의 뜻을 그렇게 잘 실천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것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혹 그렇게 이웃 사랑의 실천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최고의 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의 뜻을 세우고 사랑을 베푸는 귀한 삶이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거나 힘든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고 특별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또 친구, 친척, 직장 동료 등등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함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세우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